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 진술은 항상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서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제목, 하나님 마음 보기가 있잖아요. 죽음이 목표가 아니다. 그 제목을 주셨잖아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눈여겨보고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좀 오류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니 죽음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은 초점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목표, 거듭남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 그것을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두 가지 큰 측면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 안에 거하거라, 둘째는 예수 사랑 안에 거하거라. 이 두 장면이 나오거든요. 같은 이야기인 듯 하나 다릅니다. 다른 듯 하나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단다, 그리고 예수 사랑해야 거해야 된단다라고 분명히 오늘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와 의미를 명확하게 살펴보고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지게 될 거예요. 아하, 이것이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결정하고 결정된 그 목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지난 주간 한 청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예뻤어요. 참 좋았어요. 목사님 기분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목사님 쪽방촌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빈민사역하러 갈 때 저 좀 꼭 데리고 가주세요. 왜? 라고 물으니까 대답했어요.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십자가 함께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치가 어쩜 그렇게 해롭궁전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쩜 그렇게 높아져 있는지 그것을 절실하게 못 받고 싶어요. 그래서 쪽방촌에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언해 주었어요. 청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은 일상이어야 돼.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지 못하면 해롭궁전이나 세가교회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다 희노애락이 있어. 해 아래 별것 없거든. 해 아래 새것 없거든. 신앙생활이 일상에서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지면 거기도 괴롭고 여기도 괴로워. 해롭궁전이라서 특별히 다르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쪽방촌이라고 특별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를 얘기할 거예요. 언젠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이 해병대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방에 나온 친구를 깔봤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다 자기 환경이야. 해병대라고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다 자기 환경이야. 자기 환경 속에 힘든 거야. 자기 환경 속에 어려운 거야. 해 아래에서는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길 축복해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니까 내 존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삶의 이러한저러한 형편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목사님 안 죽어지던데요. 목사님 죽는 것이 너무 힘들던데요. 목사님 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맞아요. 당연해요. 죽음이 목적되어지면 실제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상, 여러분의 생각, 느낌상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죽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못 죽습니다. 아니요,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 죽지요. 언젠가 그런 분들이 저에게 두 분의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11조 설교만큼은 말아주세요. 제법 재벌이었거든요.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돈을 가지고 왔어요. 제법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12주 설교만 말아주세요. 제가 울 뻔했어요. 때려주고 싶어서. 간간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등지라고 하는 설교만은 말아주세요. 못 죽지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죽음이 목적이 되어지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생명을 주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어서 내 안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아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죽는 것이 재밌습니다. 믿음이 솔솔해요. 그 기쁨이 솔솔해. 왜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들 죽는 것 영광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라. 또 하나는 사랑 안에 거하거라. 그 의미를 통해서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5절 한번 함께 합독 한번 하지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거한다 나와 거한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얘기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지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안처럼 여겨지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선한 이미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아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 버리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거든. 열매를 맺어야 돼라는 그 강박도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지요. 이해 안 돼요? 가지의 1차적 목적은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이다?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라는 것.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틈실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하면 가지치기라는 걸 하거든요. 가지치기라는 것. 여러분이 가지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에 있어서 목적이 있게 되어지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좀 더 가까운 거리가 유지되겠지요.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훈련된 게 있어요. 몸으로 익어진 게 여러분에게 꼭 같이 공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님은요, 일일 3가지 목적이 꼭 있어요. 지금도.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얘기하려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급한 것 말고 중요한 것 발견하기 3가지를 해요.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3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플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 다이어리를 보면 놀랄 거예요. 하루에 20여 가지 스케줄이 있어요.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저는 자세히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도 돼 있어요. 누구 만났다, 어떤 감흥이다. 오늘 이런 계획이 있다, 이것에 대한 평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쭉.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지켜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가지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지치기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있어서 목적은 누구라고요? 예수. 포도나무니까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지쳐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치기는 무엇인고니 예수가 목적되지 아니한 것을 쳐낸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런 건 좀 심각해지거든요. 왜?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몫이 아니라 실제 나의 기업, 나의 몫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바라는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쳐내는 게 가지치기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이 지었던 시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성문을 지키는 그러한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수종을 두는 그러한 어떤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쫓겨났든지 아니면 함께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 나왔든지 어쨌든 타지에 간 상황이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뼈가 아프도록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비난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선택받고 직접적으로 주님께 수종두는 완전한 헌신자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올 수 있냐라고 비난과 더불어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장면이 42장이에요. 시편 42편. 그때 주님께 하소연했던 내용들이 그 시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을 이기고 너건이 이기고 이러한 환경 저러한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법한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안전이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누굴 소망한다고요? 주님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엇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원하지만 실제 내 속으로부터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따로 있더라. 주님을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속으로부터 기업된 자식이 있더라. 내 사업체가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있고 내 형편이 있고 사실 그것이 나의 기업이었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원한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 구조, 그것을 쳐내는 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 보고 예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보고.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지의 목적 되신 예수, 포도나무, 나무. 그러니까 가지가 나라고 한다면 나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다른 것이었을 때 그것을 가지 쳐내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요. 그 의미가 오늘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걸 설명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공간일까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예수 밖에 있을 테고, 예수 밖에 있으면 버리움받을 테고, 그러니까 이 공간적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이 그토록 중요한데 그 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죄에 대한 개념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스운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인생이 됐어.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내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 개념이 희미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 정직하지 못했고 바르지 못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명확한 주님의 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왜 정죄함이 없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 크게 아멘. 예수님 아니라는 공간을 얘기할 때, 공간적 개념으로 얘기할 때 어디를 얘기하는 거니? 길 따라가신 예수 오셨어요? 공생에 사셨어요? 오셨어요? 어린 시절이세요? 공생에 사셨어요? 길 따라가잖아요. 아버지 뜻 따라서. 근데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죽을 때 그때 우리의 정죄함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라는 그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부터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십자가에서부터 하늘 보좌까지 있는 상황.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 영역 안에 있음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나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목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영역을 의미해요. 영역. 어떤 영역? 주님이 목적되어지는 영역. 주님이 목표되어지는 영역.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목적되지 아니한 십자가의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적되지 아니한 십자가의 죽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인 된다라는 거겠지요. 그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선명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와는 영역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 영역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적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먼저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줄 그어놓으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줄 그어놓고요. 5절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줄 그어놓고요. 서로 대비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사랑 안에 거하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는 거고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누가? 내가.
이 사랑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펼쳐진 거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니까.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주님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은 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서 그러지 이게 굉장히 이해될 수 없는 본문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사랑의 관계는 1:1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인데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해가 될 법해요. 이해할 수 있죠. 말을 지키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건 당연해요. 자, 그런데 12절 보게 되어지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는 제3자가 껴야만 된다는 이야기. 야, 안 보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래요, 너희들끼리. 이것은 주님과 나의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왜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데 제3자가 껴야만 주님과 나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깊은 본문이거든요. 단순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는 개념이 주님과 내가 1:1로 사랑하는 관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제3자 타인이 끼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타인이 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타인이 껴야 된다고. 반드시 타인이 껴야만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의미 이해되세요? 아마 이해 잘 안 될 거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대답하시길래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여러분 대입해서 들으셔야 돼요. 실화예요, 실화. 2달 전이에요, 2달 전. 집사님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 좀 하시지요. 혼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화를 걸어서 홍 집사님 내일부터 2달간 화장실 청소하시죠 하면 대답은 하겠죠, 그렇죠? 아니다고는 못할 거예요. 납득이 가냐고요, 납득이 가냐고요. 물을 거를 왜 묻지 않았어요. 혼자요? 네. 예.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해서 2달 수고하셨어요. 밥 먹읍시다. 묻지도 않아요. 근데 왜 시켰죠? 묻지도 않아요. 전 그 얘기 대답도 안 해줬어요. 밥 먹읍시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멀리 우리 박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2달 동안 새벽에 나와서 교회 지키세요. 그러면 네 할 수 있는 집사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쪽 박 집사님이에요. 고개 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그쪽 박 집사님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자, 보세요. 순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은 제3의 일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아멘. 그 순종의 관계가 실제 증명되는 것은 제3의 일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라니까요. 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실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예요. 제가 20층에 살아요. 현재까지는 곧 올라가지만 20층 사는데 어느 날 제가 20층에서 이제 밑에서 20층까지 올라왔는데 얼굴이 펄개서 올라와서 오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왜 그러시냐고. 아니 근데 저 밑에 어떤 멀상식한 사람이 주차를 했는데 주차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서 내가 목사라서 화는 못 내고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차 시비 걸리신 분이 20층까지 쫓아왔어요. 실화 아니에요. 쫓아와서 너무 막무가내로 대하는 거예요. 말이 값이 없어요. 그냥 너무 볼썽사나워요. 너무 함부로 하게 되어지니까 제 아내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저 연약한 아내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제 역성을 들면서 그 사람하고 막 싸워요. 여러분 이것 보고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보고 일체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보고 부부가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 일체감을 의미해요. 그 동질감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과 그 동질감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제3자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우리 부부가 평소에는 그 일체감을 잘 못 느낄 수 있죠. 각기 살지요. 각기 존재하지요. 그런데 제3의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동질성을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단다. 이것은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질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일치감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느냐? 너희들의 영역이 정해졌느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로 정해졌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나와 친밀한 연합, 친밀한 교제, 그 일체감으로 나가야 된단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체감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3의 장소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삶을 통해서 제3의 관계, 제3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실제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했지만 여러분 당연하다고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 못 느껴요. 하나님과 그 일체감, 동질감,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뭘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니? 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을 때 어떤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기쁨을 느껴요.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지고 돌아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항복했대요. 그것 때문에 기쁘대요. 그 일로 기쁘대요. 왜? 나로부터 되어지는 기쁨이니까. 그런데 일체감 있는, 하나님과 일체감 있는 그 기쁨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있었어요. 기도하라고 가는 그 시간에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했대요. 그 명령이 통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었어요. 뛰었어요. 춤을 추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그리고 몰려들어요.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 일의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를 치면서 열광할 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나를 통해서 기뻐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쁨의 근거가 달라요. 귀신 떠나가서 항복했던 나로 인한 기쁨 아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라고 여겼던 그 욕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뜻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주님도 비롯되어지는 기쁨, 숨길 수 없는 내 속으로 솟아나는 어떤 기쁨? 나의 생명,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는, 내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삐죽삐죽 삐져나 올라오는 기쁨, 나로 비롯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은 내 속에 있는 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기쁨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서 드러나요? 이 땅에서 드러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서 드러나요? 제3의 관계인 어디에서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요. 우리 함께 맛봅시다.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움 보고 서로 그것 보고 놀래고 기뻐합시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었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그만 오해하자고 그랬지요. 그 말씀 그만 오용하자고 그랬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치를, 목적을 어디에 두어요? 내 문제, 내 삶, 내가 꿈꾸는 가치, 내가 꿈꾸는 이상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 합력해서 주님께서 협력해서 이루어주셔서, 선을 이루어주셔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어라는 신앙 고백들, 간증화 되어진 것들 많잖아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8시 차 타야 되는데 8시 차를 놓쳤어요, 버스를. 웬걸 이러한 해서 또 그 다음 놓쳤더니 마침 8시 차가 사고가 났더라. 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 사고를 면하게 해주셨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예정했다, 예지. 내가 미리 알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소명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을 칭의, 의롭다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거거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지고 실제 너와 나 사이 이를 때의 그 사랑의 관계가 증명된단다. 안 되면 연습하거라. 나를 주목하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역이 확보됐나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그 십자가의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나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어떻게 제3의 이러한 저러한 사건과 일들과 환경과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친밀하게 오늘 또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빚어져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지금 광고할 다음 주에 될 텐데 예쁜 아이가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이름이 이제 그 뭐예요? 평소에 부르는 이름 뭐라고 그러죠? 애기 낳기 전에 태명이 조이. 조이인데 조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조이가요 너무 얼굴이 가지런해요. 얼마나 정돈됐는지. 이제 응애하고 나온 거잖아요. 정돈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응애하고 나왔는데 4살. 너무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런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조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태, 그렇죠? 엄마 뱃속 태, 뭐라고 그래요? 모태. 모태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고요? 조이에게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주님을 기뻐할 뇌가 형성되어지고 오장육부가 형성되어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듣고 느끼고 육감할 수 있도록 오감과 육감이 형성되어지고 그것들을 잘 생명 있게 흘러 넘치라고 피돌기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잘 움직이라고 신경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을 잘 받침하라고 근육이 형성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라고 각기 뼈마디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대답해 주실래요? 어디에서? 크게 어디에서? 이 세상은요
세태라고 얘기합니다. 모태에서는 사람이 형성되어져요. 이 세상 세태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아프고 힘들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형성되겠습니까? 모태, 그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것이 형성되어집니까? 아니요. 이 세태, 이 세상, 제3의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여건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이 세태가 있는 겁니다. 정치의 계절 왔어요. 대통령 되는 게 이 세태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세태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목적은 예수야. 목적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거야. 이 세태 속에서는 다른 전문인이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깊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달구어지는 이 광야 같은 세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뻐하라 라고 하며, 여러분 정신이 차렷하고 생각이 고요하고 마음이 단정하여 한 주간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면 오해하면 안 돼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죽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안 돼요. 죽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화내요. 아니 죽다가 실패했으면 본인이 괴로워해야지 왜 목사한테 화를 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것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안. 주님이 목적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안, 영역이에요. 영역.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까지. 거기에 내 마음 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거기에 내 마음 가 있으니까 주님이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 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제3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 목적 되신 그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든지 주께서 오셔서 당신의 기쁨으로 대안해 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태이지만, 세상 끝날 것 같은 세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 죽는 것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으랴.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죽음이 목적이 아니란다. 예 주님, 나와 연합하는 그 기쁨을 누리거라. 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 듣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